우리 영상이 설교가 대단한 설교는 아닌데 영상을 내보내다 보니까 잡음이 자꾸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앞에서 좀 찍게 됐습니다. 이렇게 찍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여러 가지 시도를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혜지가 또 이제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안 하던 것을 이제 해야 됩니다. 수강 신청도 해야 되고 강의실도 찾아가야 되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수강 신청을 잘못했는가 봐요.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처음 하니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집사람이 또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또 이제 이제 호들갑을 떠는 거죠. 이렇게 또 열일 바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좀 있으니까 아버지 전화 가지고 컴퓨터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 또 이제 열 바치죠. 또 가서 해드려야 되나.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집회인데 집회 가지 말고 그거 가서 그거 컴퓨터 좀 정리해드릴까 이 생각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주일 강단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잖아요. 그 뜻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게 답이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 가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고 잘못한 것도 실수한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 과정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 전주에 제가 또 기도한다고 이제 앉아있는데 딱 앉자마자 우리 채집사하고 내가 저 수도 요금하고 전기 요금 때문에 이야기할 게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또 그 12시 다 돼갔다가 또 기다리고 앉았어요. 밥 먹어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또 그 순간에 또 드는 생각이 그게 뭐냐면 나를 보내시는 뜻입니다. 기도해야지. 밥 먹으라고 하나님 보내신 것도 아니고 밥 먹어야죠. 밥 먹으러 갑니다. 근데 내게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기도 다 끝나고 나니까요. 기도 길게 합니까? 내가 한 15분 끝나고 나니까 다른 만남들이 또 내가 그 만났으면은 안 될 뻔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 만남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죠? 하나님이 전혀 다른 응답들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계획은 이거였고 내 생각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기도를 하고 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른 문들을 여시는 거죠.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니까 다른 길들이 하나님이 열리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 거기에 전혀 다른 문들이 하나님 여시는데 분명한 답들을 하나님 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시댁도 안 믿고 남편도 교회 안 와요. 그런데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교회 가면 비아냥거리고 가면은 나오나 그러고 이렇게 약도 올리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서울에 있는 신우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냥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아들 때문에 교회를 갔어요. 서울에 있는 신우가. 근데 점점 이제 교회를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고 사역자가 집에 와서 그냥 이렇게 말씀 운동 하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지난주에 탁 왔는데 이제 이 신우가 이 남편 그러니까 이 우리 집사님이 남편한테 할 때는 이야기할 때는 참 씨알도 안 먹혔는데 누나가 와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일단 할 수 있는 말들 다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안 된다. 일주일 내도록 집에 있는데 그 교회 가는 거 1시간 그거 네가 못하나. 그 1시간 간다고 전체가 교회로 가는 거가 하면서 그냥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속이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남편에게 몇 년을 해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와가지고 하루
몇 시간 만에 쏟아내는데, 나도, 남편이 한 이야기가, 나도, 우리 애들이 제사 안 지냈으면 좋겠다.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안에 있던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만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향한 계획도 있고, 당연히 그 신우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상황에 순수하게 우리 집사님의 기준을 가지고, 집사님을 중심으로 가지고 내가 딱 보면서 느끼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이 집사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서울에서 몇 년 동안 작업하고 계셨구나. 그죠? 물론 집사님을 위해서 그 신우를 갖다 바꾼 건 아닙니다. 그 신우를 영원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 집사님을 딱 중심으로 딱 보면요, 집사님이 해야 할 시댁에서 해야 할 그 많은 일들을 두고, 또 남편에게 해야 할 많은 말들을 두고서 하나님은 서울에서 몇 년 전부터 그리고 그 신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친구가 또 있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오셔서 그날만 할 때는 알겠지만 그날 그 말 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준비하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이게 다잖아요. 이게 단데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나에게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나는 내 시간표대로 움직였으면 좋겠고 내 판단대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내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내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저 서울에서부터, 때로는 저 미국에서부터, 어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작업해 가셔서 딱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베데스다 연못가도 봤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고, 또 사마리 여자도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형제들이 예수님이 뭔가 막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세례도 주고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하고 막 논쟁도 벌이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뭔가 기대도 되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막 불합리한 일들도 많잖아요. 그런 그 속에서 예수님이 뭔가 막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 고향에만 있는 겁니다. 쉽게 해서 시골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큰일 하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지, 왜 여기서 이렇게 있냐 라고 비아냥 섞인 말을 예수님에게 던졌어요. 그게 나도 얘기했지만은 복합적입니다. 기대도 있고 또 뭐 지가 뭐 잘났다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던진 이야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내 때는 오지 않았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도록 막 부추기는 겁니다. 요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죠. 잔치집에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 하신 적이 있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빨리 기적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래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항상 내 중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각인,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뭘로 각인되어 있냐? 나라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나로 각인시켜놨어요. 나 중심, 내 생각, 내 마음, 내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보면 17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훈이 내가 하는 이야기인지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든지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뭘 이야기하냐면요,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라. 여기서 왜 이렇게 하고 있노? 여기 지금 네가 뭐 하려고 지금 여기 있노? 이런 식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다 보면 강단 말씀이 목사의 말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이 되죠. 내가 설교해놨지만은 그 설교 제목만 내가 붙잡고 있어도 그 순간 속에 내 계획과 내 염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표 이후에 다른 응답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건 아닙니다. 그냥 18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 그냥 기막히게 알아듣습니다. 내 주장이 막히면 기막히게 알아봅니다. 어린 아이들도요, 막 울고 이럴 때는요, 자기가 이렇게 울어가고 대비할 때도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이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 내가 드러나는 그걸 원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뭘로 판단한다고요? 공의로. 공의롭게 판단해라. 빌립보서 1장 9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상식에 머무르는 게 대부분이죠. 상식에. 근데 그 상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의. 공의라는 게 율법적이고 막 엄격하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그 선하신 계획, 구원의 계획, 복음의 계획, 그 속에 들어가는 것. 그런 판단은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속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각인 속에 교회를 이해하는 것. 교회의 시작은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알고 싶은 게 뭐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다른 걸 믿고 있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냐요? 예수님이 모든 사단의 머리를 꺾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죄의 문제 해결하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지키고 있는 일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나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모르냐? 너희는 왜 모르냐? 너희는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왜 모르냐?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걸 왜 모르냐? 그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묻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는 그걸 모르냐? 우리 보고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모르냐?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바울과 그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왔는 이 브리스가 부부의 만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축복의 만남. 전도자의 만남. 성도의 만남. 이것도 교회죠. 이 만남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에 성령이 그 기도하는 곳에 불같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막 진짜 시작되었어요. 모임이 시작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 그런 것이죠. 엘리트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 또 무식한 사람만 모이는 게 장땡이 아니에요. 그냥 무식하게 막 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죠. 어느 교회는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러면 되게 잘 될 것 같잖아요. 똑똑한 사람들만 모이면 뭐가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교회 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그게 전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 자랑만 합니다. 우리가 봤던 그 이전에 6장, 5장, 4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이 주로 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왜 네가 안식일날 이거 했냐? 자기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뭐죠? 그들의 신앙생활이 뭐죠? 우리는 이거 지켰다. 안식일을 지켰고 6월절을 지켰고 지켰다. 당연히 지켜야 되죠. 근데 그 지킴으로 인해서 뭐가 나오냐?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힘이 있어야 되고, 낙심에 빠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뭐죠? 실패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막 흔들리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뱃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비밀 속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한 말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속에서 힘을 얻고 있으면 그런 힘이 일어나요.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하나님이 다른 만남을 만드시는데, 내가 연구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고 이 사람에게 이런 말 하면 기분 좋을 것이고 저런 말 하면 기분 좋을 것이고 아무리 연구해도요, 때가 안 맞으면 다 틀린 말이 돼버려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맞춰가는 거죠.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걸 맞춰낼 수가 없어요. 음악을 잘하는 아이가 이 아이를 세계적인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가장 맞는 음악가를 붙이려고 하면 누구를 붙여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세계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내 현장에서 내 인생이 가장 정확하게 줄 수 있는 답이 필요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과거에 가졌던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무지함과 어리석음들이 답이 되어지는 순간들이 나와요. 그 답이 되어지는 순간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답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요, 답이 없는 사람이 답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요, 똑같이 골로 갑니다. 죽음으로 갑니다. 멸망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문제의 사람이고 똑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답을 가져버리잖아요.
우리가 어디 지금 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다고 그러는데 저 일이 중요합니까? 내가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게 영혼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한 일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된다고 큰일 하는 겁니까? 안 한 사람이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를 향한 계획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뭘 지켰다, 어떻게 했다, 이거 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 속에 들어갔더니, 내가 예배 속에서 말씀을 잡았더니, 그냥 처음에 교회 갈 때는 그냥 목사 얘기 들어가는 줄 알았고, 사람 얘기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좋은 얘기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이후에 내가 가는 곳들마다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막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영적 리더입니다. 성도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돼요. 다른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적 리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어야 돼요. 내 생각이 먼저 치유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아까도 봤지만 1장 9절에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우리는 상식선을 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TV에 나오고 뭐 지금 매스컴에 나온 사람들 미투 운동이라 해가지고 막 드러난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나라와 전 세계 영화를 이끌었던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우리가 저 사람을 보면서 울고 울었던 그런 배우가 맞나? 싶은 그런 사람들이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만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면 상식도 안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붙잡혀 있는 그 문제 속에 확 잡혀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잡혀 있는. 그런데 우리는 뭐 상식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이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그거는 연구를 많이 하고 마음의 수련을 많이 해가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더럽지만 내가 마음을 닦아가지고 아휴, 내가 참는다. 이게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다. 어떻게 저 사람이 보살 같노? 어떻게 부처 같노? 이렇게 불려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지고 쓰시는 그 그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말씀을 잡는 그 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순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의논해갖고 만들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갔더니만 하나님이 내게 치유를 일으키시고 내 인생을 가지고 내가 가는 걸음들마다 그런 일들을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감사가 나와요. 내가 뭐라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를. 그 굉장한, 지금은 뭐 8달 만에 났다, 9달 만에 났다라는 게 별로 욕이 아닙니다. 이 규베트 들어가면 되고 한데, 바울이 말하는 그 시대에 만삭되어나지, 팔삭동이 뭐 이렇게 나오는 말은요, 모자란 놈이에요. 모자란 놈. 그런 자 같은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이 있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그 계획 속에 나를 세우셨다. 바울이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 고생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예수 연대하고 참 고생 많다. 이렇게 되는 현상 같은데, 바울 마음속에 뭐냐면,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그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나를 쓰셨다. 이게 되는 거죠. 아까 했던 대로 참고 견디고 막 이래가지고 인생을 살았으면요, 마지막에 뭐가 남냐면 원망이 남아요. 그리고 보상심리가 남습니다. 내가 이래 살았는데,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 합니까? 나를 팔았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이 팔아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고 해갖고 당신들이 너무 그렇게 막 겁먹지 마십시오. 이게 언제 나오냐면요,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나오는 이야기예요. 처음 만났을 때도 나오지만은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형들이 얼마나 겁나겠어요. 지금 저게 아버지 살아있으니까 지금 우리를 갖다가 놔두지, 아버지 죽으면 아마 우리를 갖다가 뭐가지 날릴 거야, 이 생각 속에서 아버지 죽는 것도 굉장히 겁이 났었어요. 형들의 계산은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저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 살아남은 게 아니겠냐. 근데 아버지가 죽으면 이게 인간의 계산이죠. 근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왜 여기 와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 계획이 뭐지 하냐? 이스라엘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1000년을 내다보는 비밀이 있었어요. 1000년을. 요셉이 뭐냐? 이걸 봤던 겁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가고 착하게 살았고, 왕한테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지 않고 충성되게 살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열심히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의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그 때가 나도 계산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그 때가 온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는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가면은 뭐하러 가는 거냐면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거 아냐? 짓불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너희가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내가 뭐하러 왔는지 네가 알고 지금 이야기하냐,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타이밍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그 걸음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형제들이나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은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야지, 니 뭐 하고 있노?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때는 내가 지금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 이 말이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하느냐? 그 죽음의 축복을 누리는 타이밍을 보는 것이죠. 그게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게 아니라고요. 그 축복, 예수님이 예비하셨던 그 때의 타이밍, 죽음의 타이밍, 그리고 그 부활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누리는 때,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때를 누리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다. 그분이 얼마만큼 낮아지셨냐?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낮아지셨다. 지난주 TV 보는데요, 나경원 아시죠? 그 자유한국당에 좀 이렇게 예쁘게 생긴 그 국회의원 사선 하셨습니다. 그분이 TV에 나왔는데 자기가 처음에 이제 뭐 정치기로 들어서면서 어디 오락회 갔더니만 마라톤 대회더랍니다. 그래, 거기서 갖고 막 지나가는 마라톤 선수들한테 막 물병을 막 나눠주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운데 그때 처음에는 정말 힘들더래요. 자기가 판사하다가 왔는데 판사는 뭡니까?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검사부터 싹 다 지금 자기한테 지금 순종하는 거잖아요. 한번 재판장에 들어가보니까 판사는 진짜 신이더라고요. 늘 자기는 판사하고 오셨는데 이거 내려놓고 딱 왔는데 물러나주는 자기가 너무 쪽팔리더래요. 내가 그 말 듣는데 그랬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후배 검사들이 와가지고 막 못합니다.
왜 그 이야기냐? 예수님이 나으시는데 우리가요, 우리의 어떤 위치, 포지션, 이게 생각하면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 안 되는 것들이. 버려야 될 것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으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7절. 배설물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랑에 쫓아간다. 내가 이제까지 다 사람들이 뭐 어느 집에서 태어났다, 어디서 공부했다, 직업이 뭐다고 자랑하는데 나도 한번 자랑해볼까? 내가 베냐민 집안에서 태어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내가 뭡니까 7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뭐 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어디 있었고 이야기를 쫙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해볼게 하면서 자랑을 쫙 합니다. 근데 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얘기한다. 이게 여기 나온 이야기예요.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는 뭐였습니까?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걸 갖다가 막 예수님 위해서 아까운 걸 막 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막 이걸 보고 나니까 이건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막 버리는, 인도 받는데 버리는 것들이죠. 내가 지금 최집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막 그 생각들이 내가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내가 예수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라고. 밥 안 먹으러 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최집사 만나러 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가는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배설물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지각이 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빌립보서 1장 3절 4절 감사해요.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회복되십니다. 감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우리 혜민이 오는데 계신 아가씨입니다. 학교를 갔더니만, 기숙사에 갔더니만, 제가 잠깐 들었는데 아들이 개판이더래요. 그거 들어가는 애들이. 그래, 이제 막, 하여튼 질서도 없고, 뭐 청소도 안 하고, 막, 그냥, 그 아들이 어디서 왔는 애들인지 모르지만, 얘가 지금 고령 계진에 있어서도, 그래도 질서 있는 애였거든요. 그가 있으니까, 얼마나. 내 같아도 학교 다니기 싫을 것 같아요. 기숙사에. 학교 다니는 것보다 그 기숙사에 들어가면 얼마나 싫겠어요. 그 애들 같이. 정말로 친해가지고 대학교 때요. 같이 이렇게 자취를 하잖아요. 1년 안에 반드시 깨집니다. 같이 살아보면 다 그러잖아요. 같이 살아보면. 근데 마음한 애들도 알고 기숙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뭐냐, 거기 있으면 병 납니다. 병. 진짜 혼자 있으면 그 병 납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거기서 감사가 나요. 지금 감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조건 이것을 감사해라 이러면 이제 더 말아주는 거죠. 너여서 뭐 감사란 말이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하나씩,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뜻이 있다는 거죠. 뭐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조금 더 높은 학교 갈 수 있는데 그거 지금 갔거든요. 하나님이 거기 분명히 더 좋은 계획들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내가 뭘 선택을 한다고 왔을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 분명히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찾아나갑니다.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와요. 그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는요, 뭐냐, 삶 치유. 우리의 삶이 치유되지. 바울이
지금 계속 빌립보를 보고 이야기하는데요. 빌립보 3절, 1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시대에 갇힌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막, 어떤 사람들은 내 갇힌 것 때문에 열심히 복음 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갇힌 걸 보고 막 비난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것을 내가 한다는 겁니다. 뭐죠? 바울은 기회로 봤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건데 우리가 자꾸 문제로 보고 있고 사건으로 보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모든 게 뒤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닌 게 있습니까? 내가 성도인데, 내가 자녀인데 하나님의 계획 아닌 게 있습니까? 내가 실수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네 실수와 관계없이 하나님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이십니다. 모자라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 현 주소는 어디죠? 우리 주소는 어디입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 현 주소는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4장 19절에 보면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나가시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채워나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치유, 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적인 리더,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내가 막 똑똑한 말을 하거나 잘난 말을 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내 생각이 치유되지고 마음이 치유되지고 삶이 치유되어 있으면은 따라와요. 유 목사님이 군에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 방위병으로 가시는데 현역하고 같이 훈련받는 그런 방위병이 갔어요. 근데 좀 뭐 하다 이제 행정병으로 나가게 됐어요. 유 목사님 원래 그 전도사 하다 갔는데 주보 복사한다고 열심히 복사를 많이 하셨대요. 거기 들어가니까 그 행정실이니까 행정 이제 뭐 이렇게 원래 보고서들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만드는데 용사님이 원래 밖에서 하던 거 깨끗하게 만들어갖고 올렸대요. 그래서 그 대장님이 보고 도대체 이거 누가 만들었어? 유광수가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것만 하도록 비밀 문서만 막 올리도록. 이게 뭐죠? 조금 앞서갔는데 우리가 생각만 조금 앞서가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감사 속에 있어도 우리의 삶이 조금만 앞서 있어도 곧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리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속에서 안식이 속에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완성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 완성을, 그 예비하심들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오면은 내가 한 시간을 놓치는 것 같죠. 교회에 와 있는 시간들을 하루 놓치는 것 같지요. 주일날 내가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하루를 놓치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예비된 시간표로 탁탁탁 맞아 들어가도록 준비해요. 내가 오늘 이 시간 10분 기도하고 나면 뭔가 놓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 붙잡는다고 엎드리가 있으면 놓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 말씀 듣는 시간이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는 시간이니까. 이 예배 시간은 그 창조의 완성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내 주변을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내 주변을 치유하는 시간.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하고 스케줄이 맞아지기 때문에 내 주변이 맞아들어가요. 내 주변이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지는 시간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 뵙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노아는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썰어버리는 것을 아는 중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다가요, 소돔이 멸망받는 것을 알았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중재가 일어났습니다. 또 요셉은 기도하다가 해와 달과 별, 절을 하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고 또 기도의 스케줄을 짤 때, 또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우주의 시간표가 맞아지는 시간.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엮여져 가게 되는 시간들이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 불신앙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놓치면 그 톱니바퀴가 쿡 막히는 시간이고요. 내가 이 기도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전체가 착착착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톱니바퀴가 맞아지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있든지, 어떤 기숙사에 어떤 룸메이트를 만났든지 관계없이, 내가 어떤 학교에 가 있든지 관계없이,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든지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관계없이, 바울이 감옥에 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 가 있든지 관계없이 이 시간표들이 맞아지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 시간표가 연결되시는 그 시간표가 예배의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이요, 내가 말씀을 잡기 위해서 쓰는 시간들이에요. 그 속에서 엄청난 비밀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뭐가 조급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지금 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되는 거죠. 뭐가 지금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때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스케줄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때는요, 막 흘러가고 아무 때나 때예요.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때는 때니까. 지가 하고 싶은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를 누릴 때 응답 놓치지 마시고 매일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응답 속에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시간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는 축복 누리도록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으며 예배의 때를 놓치지 않으며 말씀 분양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